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 우리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원요한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안수받은 그 주에 단에 서서 1, 2, 3부 말씀을 전하고 또 축도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원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예수양교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또 기도 가운데 부족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 밤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 높아지고 또 어떤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이유는 더 겸손해라, 더 낮아져라, 더 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설교의 기회를 주신 것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도움을 주신 것 담임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이 되셨을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 임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그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묻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무슨 말을 들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바데, 메데, 메소포타미아, 유대, 아라비아, 이집트, 로마 등 천하 각국에 퍼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베드로에게 한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걸까요? 그 경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그러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며 함께 계속해서 모여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또한 자신의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모두가 다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자리로 모여들게 된 것인데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인데 이 갈릴리 말로 하지 아니하고 외국 말로,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막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어떤 경건한 유대인들은 막 이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거 아니냐고.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자신이 좀 나서서 이 상황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성경책에서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나와 있는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2장 14절로부터 36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장황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설교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또 생뚱맞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파송 찬양으로 부르는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은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 구절을 가사로 쓴 것인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시며. 즉,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하던 바로 그 마지막 날, 그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놀라운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 공생의 기간에도 여러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누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이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갈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한 몸소 보여주셨죠.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인해서 이 죽은 예수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뒤통수를 딱 하고 때리는 아주 치명적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바로 당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구원자, 왕을 끌고 가 로마에게 넘겨 죽였던 장본인이 바로 당신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단순히 너희가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를 왜 못 알아봤냐, 눈 좀 잘 뜨고 하면 잘 좀 봤어야지,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로마의 사형법입니다. 즉, 이 십자가형은 단순히 살인을 저지르거나 막 극악무도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파렴치한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의 정치범들이 받는 사형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체제와 시스템을 거부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전쟁을 하다가 지게 돼서 폐잔병이 되어서 로마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타쿠스가 무예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이 스파르타쿠스의 주인이 검투사로 얘를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투사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검투사와 싸우거나 아니면 막 맹렬한 맹수와 함께 싸우는 그러한 사람을 검투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스파르타쿠스가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그의 무대가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결투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콜로세움에까지 그 자리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그 콜로세움에서도 아주 유명한 아주 잘 나가는 검투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타쿠스가 자신의 동료 검투사들과 의기투합을 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신의 주인들과 군인들을 찌르고 산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산에서 그들은 게릴라전을 펼치며 로마 군대를 상대로 상당히 잘 싸웠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로마 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 패배하게 되고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끌려 나온 이들이 받게 된 형벌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검투사들이 매달린 십자가 수천 개가요, 로마의 대로에 쫙 하고 깔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 이 로마의 법에 의해, 세상의 법에 의해 돌아가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로마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보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법이요, 단순히 막 누가 아는 사람이 청탁한다고 해서 쉽게 들어주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비록 2000년 전의 로마법이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가 될 정도로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법이 바로 로마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다수가 선택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자라고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안 도와줘. 역시나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성경에는, 율법에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에 의해, 또 종교적인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되신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빌라도 한 사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 종교에 의해서, 즉 온 세상 모두가 의기투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 책임에서는 그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에 정곡이 찔린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방법을 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요, 이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 이 기도 이후에 돌아서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방향에서 돌이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행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던 삶,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방법대로 예수를 거부했던 삶으로부터 돌아서라. 그리고 누구를 향해라? 당신들이 못 박았던 그 사람에게로, 당신들이 부끄러워하며 저건 아니라고 했던 그 삶으로, 그리고 세상과는 정반대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라 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돌이킴은 혼자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죠. 함께 돌이키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 합류하는 의식을 바로 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렇게 돌이키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과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베드로의 이러한 말을 듣고 이렇게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3,000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자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성도님들, 그럼 과연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비슷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 교회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000명이 모인 교회 에클레시아의 모습이 오늘 본문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42절 말씀은 짧으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빵을 떼는 일, 기도, 이 네 가지를 흔히 교회의 네 가지 표지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도 없고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교회는 이 가르침과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는 배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금방 주변 문화와 세상의 세계관 가운데 그 사고방식에 젖어들게 되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저 희미한 영향력이나 희미해진 기억으로 남겨져 버리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에클레시아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교제라고 나와 있지만요, 이것은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서 공동생활을 해왔습니다. 왜 공동생활을 해왔냐면은 함께 생활하지 아니하고 함께 교제하지 아니하면 이 중에 누군가는 고립되게 되고 도태되고 누군가는 저 주변인으로 물러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함께 다 온전한 믿음을 지속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는 교제, 공동생활을 함께 해왔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빵을 떼는 일,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나눴던 그 식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식을 항상 모든 모임 때마다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시키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땅의 사람이기도 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기를 구했으며 또한 우리가 그 자신들이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선 전혀 볼 수 없는 가르침, 교제, 빵 떼는 일,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이런 완전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었고 새로운 전망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또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듯 사도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자 그 경이로움이 더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이 네 가지 교회의 표지 중 특별히 공동생활의 부분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해 나갔는데요, 이것이 사실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 에클레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한 가족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 이 의자, 이 탁자, 이 우유, 이 빵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으로 보았던 겁니다. 바깥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이나 재산을 당연히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것, 우리 전체의 것이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서로를 신뢰하며 재산을 공유하며 또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을 일컫는 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내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커다랗게 확장된 가족 안에서 자신의 소유를,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할 건지에 대해 관련된 말이 바로 사랑이었던 겁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서로 사랑함으로 더욱 그러하라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들이 이미 서로 사랑, 즉 막 따뜻한 감정을 지니고 있으니 앞으로도 막 싸우지 말고 따뜻하게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러한 뜻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실제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욱더 그것을 잘 실현하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이러한 도전은 2000년 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또한 우리의 자원을 나누는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해야 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필요한 곳 가운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 배제되고 관심과 시야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볼 줄 아는 사랑이 교회에는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고 자신의 것들을 공유하며 나누며 너그러워지면서 또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느끼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활력이 넘쳤고 곧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매력이 바로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요인 중에 하나였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좋게 여겼으며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자 교회의 원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 방언을 하거나 어떤 놀라운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든지 아니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흔히들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란 먼저 교회에 임한 능력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는 가르침과 배움을, 교제라고 하는 공동생활을, 주님의 피와 몸을 나누는 성찬을,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한 공동체 에클레시아는 세상 사람들을, 이러한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랑으로 새롭게 된 한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침체되어 있고 또 매력을 잃어버리고 단조롭고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또한 사랑으로 새로운 한 가족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복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 밖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또 우리 예수양교회에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양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양교회가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특별히 이 식사동에 있는 우리 예수양교회가 주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능력이 임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 교회에도,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함을 하나님 느끼게 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교제가 더욱더 활발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빵과 잔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가 더욱더 활발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교회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임한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진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예수양교회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더 우리 안에 말씀과 교제와 또한 기도가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수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